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설교라 하기보다도 제가 옛날에는 평신도 때 나도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좀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가면 어떤데? 좋아요. 이게 다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또 전도 훈련을 받기도 그렇고 오늘은 예배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또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생활 언어로 편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내용은 편하지만 복음의 내용 핵심이 정확하게 그래서 구성되어진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지만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2014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2014년도에는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편하게 대화식으로 복음을 전하자. 사실 그래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잘 아는지. 그래서 여자는 집에 가면 틈만 나면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남자 교제하는 건 남자 자랑. 한 달밖에 안 시켰는데 뭐를 안다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기회만 되면 자기 교제하는 여자가 어떤데 이런저런 얘기 다 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어와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는 사실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사실 우리가 1년, 딱 만 1년 설교하고 오늘 2년째 접어드는데 올 연말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사실은 사도행전이 딱딱한 책입니다. 그런대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본문을 다루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시작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지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핍박하면 또 도망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곤이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왔다. 어디로? 루스드라 성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더베라고 하는 성 그 지역을 통틀어서 루가오니아 그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로만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땅, 알지도 못하는 지명 이런 것들을 대면서 어디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돈 생기면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가면 되는 거고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러한 사건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흘러가며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감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제가 잠깐 경로만 알려드릴게요. 경로만.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면 혹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안디옥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냐 아니면 수리아 안디옥이냐. 지금 여기 웬 사람이 등에 무슨 보따리를 하나 지고 가죠?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시. 저 사람이 등에 뭐를 지고 가는 거는 짐이 아니고 저 사람이 바울인데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같이 간다. 사람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저가 출발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어디? 수리아 안디옥. 아수르에 금방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저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내륙 지방으로 가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러 가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향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그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데인데 마른 섬이지만 워낙 지경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반대편에 끝부분에 구브로 맞은편에 구브로 끝부분에 서쪽으로 바보라고 하는 섬이 바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살람이 바보 그 바보에서 우리가 저번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그 구브로 전체를 관리하는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너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여 얼마 동안 장님이 될지어다. 소경을 만들었던 사건 나오죠. 그게 저기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저기 육지량에서 이제 버가로 가죠. 버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로 가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그 지역이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루스드라로 왔는데 그 조금 전에 그 이고니온에서 지난주에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온 데가 지금 서 있는 자리예요.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와 조금 더 옆에 있는 더베 이거를 해서 이 더베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환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울은 몇 년 걸쳐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5분 만에 이제 여행을 다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생각, 뭐냐.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고, 기껏해야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가는 건데, 선교비를 누가 대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비 해가며 배를 타고, 알지도 못하는 처음 가보는 남의 땅에 가서 그가 생명을 내놓고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뻔한 사건들을 만나면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바닷물에 잠기는 이러한 일까지 당해가면서 선교를 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도 있고 지금 우리는 비행기도 날아가는 세상인데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돈과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향성 이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병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 게 없어가지고 인생의 낙오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저가 당대에 어느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저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수석 졸업자라 그러한 이야기.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 권력?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로마 시민권만 내놓으면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학식과 그가 갖고 있는 재물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유가 뭐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여한 없이 자기의 인생을 불살랐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걸어가면은 솔솔 부는 바람이 내 뺨을 스칩니다. 뛰어가면 좀 더 바람이 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창문을 열고 가면은 귓전을 때립니다. 바람 속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바깥 날개 위에 서 있으면 사람이 날아가요. 도대체 없던 바람이 어디서 생겼냐?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주선 갖다 띄워 올리면은 이제 끝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바다에 추락하게끔 설계를 해놨지만 대부분은 공중에서 산화돼서 타버립니다. 그 쇠 조각들이. 왜? 떨어지는 습도가 너무나 크니까 마찰열 때문에 타버려요.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진 모든 조건들은 나를 위해서 누리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안주에 있으면 내가 그냥 서 있어가지고 부는 바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고인물이 썩듯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권력과 재물이나 이러한 모든 삶의 요소들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뿌리가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모든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달려가다가 마찰열 때문에 자기의 몸이 산화가 돼서 불태워버리고 그는 여한 없이 단두대에서 순교의 현장에서 끝내버려 인생.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후회가 없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다. 확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뿌리가 있고 하나는 뿌리가 없는 나무예요. 나무는요, 태양과 물을 줘야만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수분을 빨아 올려서 그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있는 나무에 태양빛을 쪼여주고 물을 이렇게 주면은 이것 때문에 잘 자라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에 잘 자라라고 물을 많이 준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무가 썩어요. 여기에 태양을 쫙쫙 쪼여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어떤 나무에는 물과 태양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사는데 어떤 나무에는 물과 태양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빨리 썩고 빨리 말라 죽어요. 감기가 들어서. 어떤 나무에? 뿌리가 없는 나무에. 잠언 1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거기에 돈 있어야 인생을 살아, 권력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되어 봤자 오히려 인생은 빨리 썩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탄을 받고 지금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무소에 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지금 다 여러분 정계와 재계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니까 인생은 이런 거구나. 바울은 이걸 빨리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러 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닌 걸 깨달은 즉시 그는 급선회해서, 이걸 슈퍼컨버트라고 합니다.
엄격한 회심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정반대의 삶을 살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러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디까지 왔냐?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여기에 더베라고 하는 그 루가오니아 지방에 왔어요. 딱 와보니까 물론 여기도 쫓겨왔어요. 왜? 전 이고니온 지방에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쫓겨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쳤습니다. 뭐로? 복음으로. 말씀을 딱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어나! 그러면은 딱 일어나는 줄 아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듣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쫙 전하다 보니까 발 못 쓰는 사람이 정말 눈이 튀어나오려고 정말 이 정도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2부 시간에 조시는 분이 없네. 1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자길래 내가 주무시면 안 되는데 아무리 교회가 편안해도 주무시면 안 되겠더니 조는 사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발 못 쓰는 사람이 너무 집중해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즉 병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딱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말씀이 그 사람을 고치는 거죠. 이게 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보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모습만 그렇지 신이다. 그래가지고 신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제우스. 여기는 제우스라고 나왔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스스, 그 다음에 허메. 여기는 이제 허메를 헤르메스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 로마에서 서로 이름을 같은 신인데 부르는 발음이 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외곽에 있는 그 제우스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의 그 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떠서 가지고 온 거예요. 화환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왜? 신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야, 우리는 신들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뭐 이런 얘기하면 복음을 쫙 전해.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훑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냐? 제가 거기 원구에는요, K 명문대라 그랬는데, 말만 하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안안동에 있는 그 막걸리 잘 마시는 데야. 예. 명문대, K. K 대학교에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입생 입학식 하기 전에 꼭 고사를 드려요. 매년마다 대학 총장부터 나와 대학 교수들이 막걸리 뿌려놓고 뭐 고사밥 해놓고 고사를 지내요. 입학식 하는데 애들 그 천재들을 데려다 놓고 말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어떤 젊은이가 입학생 가운데 한 명이 올라가서 발로 걷어차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고사를 안 지내요. 이렇습니다. 사는 세상이 이래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서울대학이 S대 명문 S대 저기 어디 신림동 어디 있잖아요. 거기 입학하려고 입학 원서를 사가지고 줄 서 있는 학생들 가운데 떨어지든 붙든 어쨌든 원서 집어넣을 정도 되면 공부 잘하는 애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짓이 뭐냐? 원서 갖다 놓고 이거 갖다가 추운데 겨울에 줄 서 있다가 이거 갖다 마당에다 놓고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붙게 해달라고. 붙긴 이 사람은 이게 땅에 붙었지 네가 붙냐? 잘 붙어야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오랜만에 고사 해가지고 딱 인터넷 딱 검색을 했더니 새 차 뽑아놓고 그 차 앞에서 막걸리 떠놓고 배 깎아놓고 북어 대가리 놓고 거기다 실타래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사 지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세차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북어 대가리하고 이제 그 실타래는 핸들에다가 묶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왜? 사고 나지 말라고. 사고 나도 사람 다치지 말라고. 안 다치긴 안 다쳐요. 왜? 그 실타래가 막 쿠션 있잖아요. 쿠션. 딱 받쳐도 쿠션 때문에 좀 덜 다쳐요. 북어 한 마리가 아니라 북어 그냥 한 개 짝을 사다가 꽉 메꿔 놔야 돼. 왜? 다쳐도 쿠션 때문에 나 죽지 말게 해달라고.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북어 때리고. 참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속도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병 고쳐놨더니 야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냐? 먼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무리 돈 믿고 못 믿고 못 믿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당에서 신을 섬기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이지만 신으로 오신 사람의 모양이다 해가지고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신들이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발못 쓰는 사람을 고쳐놨더니 이건 신이 고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을 다 신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아주 이성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신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그 신이 참된 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다니엘 4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꾼 꿈을 해몽해 주는 자가 없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꿈 해몽한 것을 딱 맞추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이방인이 뭐라 그러느냐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참 신이로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이방인도 알아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누가 진짜 신인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해요. 기독교를 왜 욕하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왜 욕하느냐? 신은 많은데 왜 여호와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그러느냐? 이거 잘못됐다. 기분 나쁘다. 상대의 신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댓글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댓글로 댓글을 했습니다. 이 똘빠가 알아들을지어다. 답답한 중생아. 왜 여호와가 유일신이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창조주다. 절대자다. 절대자는 상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야.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많은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만들었어.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 그 중에 해당되는 3분의 1 되는 천사의 무리가 타락을 했어.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천사장과 그걸 따라서 함께 타락한 3분의 1 되는 무리, 타락한 천사들을 이 우주로 쫓아냈어.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미혹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이런 일들을 하는 영적인 존재로 움직여. 그래서 그러한 신들은 굉장히 많아. 그러한 신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신들에 완전히 장악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신들에 대해서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거지, 많은 신들은 있다. 그러나 그거는 지음을 받은 신들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이다. 알겠냐 중생아? 그러니까는 댓글이 없더라. 사람들은 자꾸 낱말 가지고 따지려고 그래요. 낱말 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런 얘기지. 상대도 인정해야지. 아니 상대가 없다니까. 신들은 많아요. 누가? 하나님만.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뭐냐?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농부도 하나님을 믿어요. 무당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절대적 용어가 아니야. 하나님은요,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의 신으로서 그냥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뿌옇게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몰라. 그냥 하나님이라 그래. 그냥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 사람이 만들 리는 없고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테고 누군가가 만드셨겠지.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이름이 뭔데? 예수.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세 부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 근데 그러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인만 알아.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실 메시아가 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대충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바울이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함께 야, 배 타고 우리 가자. 지중해를 건너서 소아시아로 가자.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물론 성령의 감동하신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때 그 시대에 누가 지금은 뭐 교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할까 막 그러지만 그때 물론 성령의 감동하신 때문에 그랬겠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러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본론이 좀 독특한 게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밑줄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밑줄을 쳐놨냐?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밑줄 친 것만 계속 읽어 내려가면 성경 구절 외워서 설명 안 해줘도 괜찮아요. 요 밑줄 친 것만 연결시켜서 쭉 풀어가면 간단하게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돼요. 저를 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이거는 보시고 요 밑줄 친 것만 제가 읽어드리는 식으로다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뭐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야, 세상 힘들다 살기 힘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인생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흥분할 거 없어요. 대화 몇 마디만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도입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 요즘은 당사 되는 것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속썩이고 마누라도 필요 없어. 아유, 죽을려면 세상이야. 아, 그래도 용기 갖고 사세요. 아,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뭐? 하나님이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어요.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농부가 농사 짓겠다고 씨를 뿌린다고 해서 농사가 되느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밭 깔고 씨 뿌리는 일이 다다. 그 다음은 뭐냐? 하늘에 맡겨야 돼.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사는 망치는 거야. 사람은 굶어 죽게 돼 있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라 할지라도 매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3, 4년마다 4, 5년마다 장기간 여름에 가뭄이 들면 대통령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럽니다. 왜? 가뭄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쏘아 올려가지고 비를 오게 하니 어떻게 하니 비 오다가 그냥 끝나고 흉내만 내고 말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씨를 뿌려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매년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어김없이 비가 온다, 태양이 비춰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확을 한다, 결실을 한다, 이것 때문에 농부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먹고 마음에 유쾌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약속된 육성의 언어로다가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왔어 반가워 좋아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비를 내려주시면서 비 내려주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태양빛을 비춰주면서 너희가 비를 내려주고 태양 때문에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했는데 너희를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일반 은총이라 그런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 일반 은총. 당신도 그래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비가 와서 싹이 나게 하고 싹난 것을 태양빛이 비춰줘가지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해서 결실된 걸 먹으면서도 누구 덕에 내가 먹고 살지?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 그게 왜? 내가 이렇게 비를 주고 햇빛을 쪼여서 결실하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알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갔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처럼 계속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끝내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 수단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이걸 뭐라 그러느냐?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베풀어도 모르니까 이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알아와 봐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야. 이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반 은총. 쉽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신데?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죄 가운데 오신 분. 죄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명은 자연스럽고 명쾌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야. 일반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죄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들을 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게 뭐냐? 죄 때문에 발생되어진 악이야. 이걸 정확하게 설명 못 해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게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야.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들을 해. 뭐 싸우고 뭐 도둑질 하고 뭐 하고. 이건 뭐냐? 죄로 인해서 발생된 악이야. 악.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합해서 그냥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거지. 정확하게 개념으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뭐야? 죄인. 그래서 여러분, 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 얘기예요. 자, 원고에는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말 나오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또 혈기 부리지 마시고 부드럽게 거짓말 할 때도 있죠.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게 죄 가운데서 악을 행하다가 끝까지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러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의 대가는 뭐냐? 사망입니다. 자, 명쾌하게 정리하세요. 사망도 깨끗하게 죽는 게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의 근원, 모든 것들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생명, 영생 이러한 분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니까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느냐? 죄의 결국, 죄의 끝,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사망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없는 영역, 여기에 있는 게 이런 요소들이 사망이에요. 뭐냐? 가난. 하나님에게 가난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가난이 있는 거지. 질병. 하나님에겐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났으니까는 질병이 있는 거지. 실패.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났으니까는 실패지. 그러니 하나님을 벗어난 죄 가운데서 사는 죄의 대가가 사망이요. 이 얘기는 뭐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저주 이러한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끝내는 목숨이 끊어집니다. 이걸 육체적 죽음이라 그래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버린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를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이걸 다 합해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치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는 거? 누구는 안 죽어? 한 번 다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 아, 그런 거구나. 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줘도 모르고 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에는 사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담당되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죽기로만 말한다면 나 죽을게 활복 자살할 수도 있어요. 총에 맞아도 빵 하면은 1초로 끝나. 약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벌거벗기셨냐? 가난. 아무리 돈 없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빤스는 입을 수 있잖아. 예수님은 속옷 하나도 거칠 정도가 없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가난까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 왜 그냥 죽어도 되는데 왜 채찍에 맞았어?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가죽끈 사이에 납봉이 달려 있어. 한 번 딱 치면 납봉이 살을 물어 뜯어. 딱 치면 여기 달라붙어요. 그 가죽끈의 텐션, 이게 뭐야?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딱 당기다가 딱 하면 이것이 탄력의 끝에 가면은 살을 다 물어뜯고 탁 튕겨져 나와요.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 갖다 치는데 딱 치니까 가죽끈이 예수님 살에 박혀요. 적당히 당기면서 즐겨요, 이거를. 그러다가 딱 치면은 가죽끈이 탁 튕겨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살처럼이 막 로마 군인의 입술에 막 묻고 탁탁 밟고 이러잖아요. 이게 채찍이야. 왜 그러한 채찍을 맞았냐? 암 때문에 아파요? 뭐 때문에 아파요?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까지 다 끌어안는 게 뭐야? 채찍.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니. 한 번 치면 뼈가 드러나. 그냥 죽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죽으셨냐, 그 얘기. 아니, 그냥 죽어도 되는데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냐? 그 가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그 화력수가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침이 된 거예요. 그 가시야. 이거는요, 찔리면 낫지도 않아요. 2달 동안. 이 가시로 관을 써가지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왜? 우리가 돈이 있어도 걱정. 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식이 속을 썩이고. 결혼했으면 뭐해? 부인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권력을 잡으면 뭐해? 그게 나를 갖다 올가매는데. 살면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뇌는 다 겪는다는 얘기. 마음에 평강이 없어. 이거 다 짊어지려고 예수님이 가시로 면류관을 쓴 거예요. 머리 위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의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왜? 찔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가난, 질병, 실패, 이것들을 다 몸에 짊어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에 짊어진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어야 되고 지불해야 될 대가들인데, 이거를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한 나를 너희가 믿는다면 이중으로 지불할 것이 없이 너희들이 지불할 걸 내가 지불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이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유일하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유일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고맙고 인자하고 지혜로운 사람 많아. 누구? 소크라테스도 있어. 공자 있어요. 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도 좋은 사람이야. 착한 일 많이 했어. 마호메트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메트 다 좋은 사람. 다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준 적은 없어요. 죽음이 뭔데? 죄의 대가를 치러줄 건데.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이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멋있게 한번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모르는 영어 한마디 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랬냐? I am the way. 더가 뭔데?
더는 하나밖에 없는 사물을 지칭할 때 쓰는 그 명사 앞에 쓰는 정관 사람입니다. 기름 많은 것처럼 보여져. 야,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나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돈 벌면 돼? 그래, 돈 벌자. 돈 벌어봤더니 해결 안 되더라. 그 얘기. 왜 이렇게 인생 살맛이 안 나지? 건강이 없어서 그래. 건강만 해봐. 살맛 나지. 헬스 열심히 했더니 만족감이 없더라. 그 얘기야.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나? 여자가 없어서. 아, 그래? 여자 해가지고 결혼했잖아. 결혼해보니 맨날 부부싸움이야. 이것도 답이 아니야. 누군 안 했나? 나도 했는데 뭐. 기름 많아 보여요. 결혼해라, 돈 벌어라, 권력 잡아라, 인기 있어라, 뭐해라. 여러분, 그 인기 있는 탤런트 이러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잡아보니까 답이 아니더라. 그러한 얘기.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길 가운데 인간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이후 계속 사람을 갖다가 잡아온 그게 뭡니까? 디이즘, 자연신론 아닙니까? 합리주의. 뭐냐? 사람의 이성으로 검증되어지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과학 실험실을 통과해서 이것이 그렇다라고 규명되어지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근대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어요. 다이나마이트가 굉장히 좋은 문제를 알았는데 이것 갖고 전쟁을 치러보고 많은 사람들 갖다 대량 학살하고 나 전쟁의 폐허가 된 이걸 바라보면서 야,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한 게 실존주의 아닙니까?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사람의 이 두뇌라고 하는 이성을 하나님 보좌에 얹혀놓고 인간이 최고다. 최고인 줄 알았어요. 결과는 뭐냐? 전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더란 얘기죠. 이게 아닌데, 우리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닌데, 유토피아 이게 아닌데, 하나님, 우린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나오게 실존주의. 우린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아내도 메꿔줄 수가 없고 남편도 메꿔줄 수가 없고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내 가슴에 난 구멍을 메꿔줄 수가 없고 내 가슴에 난 구멍은 하나님만이 메꿔줄 수 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람은 고침받을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돈인 줄 알았어요. 돈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권력 될 줄 알았어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주의를 못 지켜요. 왜? 돈 버느라고. 솔직히 지금 돈 버느라고 주의를 못 지키는 분들이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제가 이 얘기합니다. 오죽 복을 받지 못했으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사냐.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유일합니다. 우리 성경 너무 번역을 잘 해놨어요. 내가 길이요 이렇게 안 해놓고 내가 곧 길이. 내가 바로 그 길이야. 하나밖에 없는 길.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칼국수 먹으면서 하나님이 계셔도 세상이 이래?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자기를 말씀하시고 있어. 뭐 하나님이 말을 해? 생각 한번 해봐. 농부가 씨 뿌렸을 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잖아. 등 따시고 배 뿌리잖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다 누구의 주어 일반 은총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특별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뭔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야.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기서 행동되어지는 건 다 악이야. 거짓말이니 도둑질이니 강구짓이 하는 거. 그걸 안 했어도 사람은 죄인이야. 그걸 했으면 죄인이 악을 범한 거고. 당신이 하나님 모르니 당신이 죄인이지. 이거 기분 나쁠 거 없어. 당신이 악을 범하지 않았다면 그냥 악인이 아닐 뿐이야. 그래 당신은 죄인이야. 이러한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는데? 죄에 대해 대가 치료될 거는 가난, 질병, 실패, 저주 이런 거야. 당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하는 일 잘 돼? 자식은 잘 될 수 있지만 마누라가 속을 썩여. 마누라가 잘해주지만 자식이 속을 썩일 수 있어. 돈은 많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해.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은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귀신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네. 나를 어떻게 알지? 100%입니다. 100%. 아마 그때쯤 되면 여러분은요 상대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니까 왜 한번 전해보세요. 제가 삼성도 우습게 하는 기업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되게 탕차더라고요. 설명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기업 위에 기업이에요. 그 기업가는 어떤 기업을 하느냐 하면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 설계해가지고 딱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건데 돈을 갖다가 그냥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에 한 번 벌어들이는데 한 건 딱 터쳐가지고 뭐냐? 이 사람의 브리핑을 듣고 오케이, 우리 회사가 이거 하겠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대로. 그게 보통 프로젝트가 수천억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CEO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설계진 대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까 말까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수천억짜리 설계해주면 떨어지는 게 보통 수십억. 기본적으로 100억. 이게 돈 버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일하고 싶은 의욕이 딱 떨어졌다. 몇 년 사이 수십억 손해를 봤대. 성경을 제가 간다. 성경 피세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쭉 해야지. 제가 2시간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내가 바삐 움직였지만 그렇게 살려고 내가 열심히 몸부림을 쳤지만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였어. 교회를 다녀도 내 속에 예수와 동행하는 동행이 없어. 이럴 때 고독함. 그러다가 그 고독을 메꿔줄 때 그때 사람은 감동의 눈물이 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이거 성경 예호가 될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칼국수 먹다가 살마다 나 때려치우고 싶어. 그럴 때 그럴 필요 없어. 세상 만드신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 일반 은총리 얘기해 줘.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특별 은총을 예수를 주셨어요. 그분이 죄 가운데 와서. 우리가 사는 현장이 죄야. 절대 잘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해. 왜 그렇게 죽었냐? 그냥 죽어도 되는데. 죽어주신 분도 없지만 당신의 가난을 해결하려고 벌거벗기셨어. 당신의 인생 때문에 돈이 있어도 고민하는 고민을 해결하려고 가시관을 쓰셨어요.
당신의 무너진 듯한 자존심을 회복해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진짜 나중에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분은 창에 찔리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신 말씀이 나밖에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인생이 겪어야 될, 인생이 치루어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끔가다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한 명도 없어. 이북의 정성택 위해서 죽을 사람 있어. 내 부하들 죽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 있어. 그러나 보잘것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자는 아무도 없어. 예수밖에 없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편하게 말씀하셔요. 저처럼 막 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잘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향해서 그러니까 그냥 막 칼국수 먹으면서 이게 예수야 알겠냐 중생아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을 쫙 거는 거예요. 좀 주보가 지저분하지만 이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려놓으시고 이 밑줄 그은 거 몇 대 연결시켜 보세요. 자연스럽게. 아마 이거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겁니다. 이게 마법의 메시지예요. 왜? 요 간단한 3분짜리 메시지인데 요 스토리대로 이어가면은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주워 들었던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러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로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좋아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저 모르는 사람이 저 좋다래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얘기가 준비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2014년도에는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 삶에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